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맥주 감사절은요, 구약의 3대 절기인 바로 맥추절을 계승한 절기이죠.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끝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유대인들의 추수감사절이었던 맥추절을 이제 우리가 감사주일로 이렇게 보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절기는, 모든 구약의 절기는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절기 자체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마다 이 절기가 공식적으로는 맥주감사주일은 7월 첫째 주지만 또 다른 날을 드리는 곳도 많죠. 그리고 안 드리는 곳도 있고요. 이거는 정해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감사의 표현으로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날로, 감사를 생각하는 날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죠. 그리고 특별히 이 맥주 감사절은요, 한국 개신교만의 고유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리 추수를 끝나고 난 다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소출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 해서 이제 7월 첫째 주로 정해서 이렇게 드리는데요. 이것은 이제 보리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날로 보내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감사주일을 보내면서 형식적인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면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이 중요하겠죠. 근데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을 보시면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 감사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전심을 다하여,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지 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감사의 제목이 바뀌기도 하는데 그것이 변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는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29장은 바로 예루살렘과 바벨론 사이를 왕래한 편지들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 유대인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이 선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조금만 기다리면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근데 오늘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29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예레미야는 편지로 써서 이제 보내준 겁니다. 근데 그 내용에는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그리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지금 평생을 살아왔던 그 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뿌리채 뽑혀서 지금 먼 나라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잃은 서름,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 답답함, 그리고 여러 가지 정말 불안한 마음들이 얼마나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많이 있었겠습니까?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두 사람이 이 예레미야의 편지를 가지고 들고 왔는데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올 거야. 그들은 아마도 이 편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빨리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봤을 건데 그들의 가지고 있었던 그 작은 소망은 산산이 조각이 났겠죠. 만약 여러분들이 이 상황이라면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과연 감사하실 수 있으십니까? 나라를 잃어버린 채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이 아닌 70년이 지나서 너희를 돌아오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생각하더라도 그래 70년 조금만 견디면 좋지라고 할 수 있는데 11절 말씀에 보면 더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이 뭐냐면 재앙 아니야. 평안이야.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 그냥 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멀리 삼자에서 보니까 이 말씀이 그냥 와닿지가 않죠. 이 극단적인 예입니다. 극단적인 예. 여러분이 만약에 집에 가족 중에 한 분이 사고를 당해서 죽음을 맞이했다든지 큰 사고를 당했는데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그 가운데서 그래 라고 동의를 하실 수 있냐고요.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고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동의하지 못할 거예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포로로 잡혀온 것이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이 있는 것이 어떻게 그것이 평안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어떻게 미래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목 놓아 부르짖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이 포로로 잡혀간 거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이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 말씀으로 선언하고 선포하셨거든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절망이요, 재앙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평안이야, 미래고 희망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중요하겠죠,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신뢰, 즉 믿음이 온전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믿어야지만 감사하실 수 있겠죠. 역으로 말하면 의심하지 않아야 되되 마찬가지로 100% 완전하게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단 0.00001%라도 의심해서는 안 되겠죠. 조금이라도 의심이 섞여 있으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면을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존재하심, 전지전능하심, 동행하심, 구원의 은혜를 베푸심. 물론 그런 참된 진리를 의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의심이 들더라도 그 교리들을 부정하는 것은 아예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을 좀 신앙생활을 해본 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을 의심한다는 것은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를 아무 일도 없는데 의심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나요? 예, 의처증, 의부증이라고 말하죠. 예. 이걸 정신적인 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조건 의심한다면 그거는요, 정상적인 신앙인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다 이러면 여러분은 지금 처음부터 다시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신앙 고백하시고 믿고 그 믿음 위에 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흔히 그렇게도 얘기하죠. 아니, 하나님에게 의심이 들 만한 일이 있으니까 의심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을 토대로 보면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그 역사가 마치 재앙처럼 보일 때에 신자는 자연히 의심하게 된다는 것이겠죠. 지금 하나님은 평안으로 하세요. 근데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는 대부분의 지금 예레미야와 하나님 앞에 섰던 몇 명의 선지자들 제외하고는 다들 뭐라 생각했나요? 다 재앙이야. 이거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만 생각했지 평안이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신자는 항상 뭐만을 평안이라고 생각하나요? 내 상황과 형편이 좋을 때만 평안이라고 생각하죠. 다른 말로 하면 신자에게 평안이 닥쳤을 때에는 하나님의 생각도 당연히 평안이라고, 이거는 뭐 의심조차 하지 않습니다. 근데 조금만 재앙이 찾아오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실까? 그런 의심이 든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한치라도 의심을 하지 않으려면 재앙이 닥쳤을 때 그 속에 평안이 있다라고 믿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겉으로는 자꾸 재앙으로 보이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없다라고 의심하려면 역으로 평안으로 보이는 것에도 그 속에 하나님의 재앙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라고 불안해해야지만 논리적으로 형편이 맞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인간은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아주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의심이 사라진 100%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과연 가능할까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해서 그 믿음이 생겨지는 것입니까? 결코 아니죠. 하나님은 믿음을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에 재앙이라고, 이거는 다 문제야, 환난이야, 고통이야 라고 말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숨겨져 있어,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감춰져 있어 라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을 가진 자만이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구하는 것.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진정으로 모든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평안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죠. 예. 아무리 재앙처럼 보이더라도 그것이 장래의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잠깐 동안 재앙의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이 재앙이 아니기에 아무리 재앙처럼 보여도 그것은 우리에게 결코 재앙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흔히들 신자는요, 믿음으로 재앙을 잘 견뎌내면 마치 그 보상으로 평강이 따라오는 것처럼 착각을 할 때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요, 평생을 가야 재앙을 없애자라는 캠페인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재앙 가운데에 처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가 갑자기 사라졌다가 재앙이 있을 때는 없어졌다가 재앙이 사라지고 나면 하나님이 다시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강야로 인도하시며 쓴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홍해 앞에 세우셨던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영원토록 떠나시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이거는 사실이잖아요, 사실.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의심하는 게 문제죠. 그 상황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면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무리 재앙으로 보여도요, 의심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사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평안이요 미래와 소망임을 기억하시는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이것은 믿는 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악한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정말 이런 소망과 평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요, 단 한 가지예요. 참된 평강은 상황과 환경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평강의 주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두려워서 문을 꽁꽁 닫고 숨었지만 그곳 가운데 평강의 주이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평안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요, 마음속에 평강의 환경이 바뀐 게 아닙니다. 갑자기 로마 군인들이 자기들을 쫓지 않고 죽이지 하지 않으려 했던 거 아닙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평강의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실 때에 평강이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유대를 멸망시키지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훈계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안이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평안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수단은 기도입니다. 근데 하나님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우리 11절,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13절 말씀 한 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생각은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이루는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기도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또 13절에서는 나를 구하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할 때에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계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와 또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일부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실 때에 이 눈으로, 귀로 직접적으로 만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그 확신이 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자꾸만 직접적으로 그렇게 만나려고 하기 때문이죠. 죄와는 절대로 공존할 수 없는 하나님은 아무리 믿음이 좋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면 그 자리에서 소멸되어 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의 말씀이나 신약의 말씀에 보시면 직접적인 음성이나 또 그렇게 하나님을 계시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통상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상황 가운데에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행하시죠. 그리고 완전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끝이 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밝게 깨닫지 못하고 인도함을 받지 못할 때 하나님은 때때로 이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방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도 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떨기나무 불꽃의 형상 가운데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를 부르셨고 세우셨죠. 근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울 때 하나님 이 나무에 이 불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세워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백날 첫날 기도한다고 과연 불이 붙을까요? 아니요. 모세기 때문에 그 시대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기 위하여 그 방법을 채택한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지는 않으세요.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네. 따라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라는 인식부터 가장 먼저 확실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보시면요.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야고보서에 보시면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귀로 보고 들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대신에 영이신 하나님과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바로 영적인 교통을 통해서 바로 보고 들으며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뭐하게 한다고요?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교통케 하시는데요.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나아가죠. 그렇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단순히 감정적이고 흥분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분명한 뜻을 깨닫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교통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인격적인 대면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내 뜻의 소원을 아뢰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대화라고 얘기하죠. 대화는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뜻을 우리에게 기도가는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속에 보여주시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뭐 하는 것입니까? 자꾸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제목도 계속 변하지 않습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로 그분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교제라는 것은 벌써 서로 간의 만남이 전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하라라고 하신 말씀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삶,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기도의 무릎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기도의 무릎이 있냐고요.
오늘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만나 주시겠다고. 그럼에도 기도하지 않고 있는 신앙인이라면 얼마나 참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려고 발부둥치는 그런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기도하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만남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다라고 믿고 계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평안임을 어떻게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기도를 통하여 내 마음이,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지 않으면 결코 그 일은, 하나님의 그 평안의 역사는 내게 재앙만 될 뿐이겠죠. 그러므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무릎으로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모든 역사가 평안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그것이 진정으로 믿어지는 그 믿음의 역사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연장에 기도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한번 기도했다고 포기치 마시고요, 진정으로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진정으로 여러분 앞에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구하시면서 진실되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진정으로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 속에서 감사로 살아가시는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우리 3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만